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섬기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광야의 예배자. 이 설교 제목으로 좀 엉뚱하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난 이걸 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부 영화 제목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광야의 무법자. 광야의 무법자. 제가 좀 설교 제목으로 너무 좀 엉뚱하지 않을까 하고 몇 분들하고 좀 나눠봤어요. 그때 아니 그 새해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위로와 소망과 부드러운 걸 해야지 그렇게 딱딱한 거라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어떡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러실까? 이 제목이 너무 딱딱하다. 바꿔라 그러실까?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들, 지금 우리 주위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 현실들을 볼 때에 만만치 않잖아요. 특별히 그 영적 현실, 그 사회 전체를 이렇게 우겨싸고 막 몰아가려고 그러는 이 영적인 이것들이 막 이 온갖 이 작전을 부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광야의 예배자로 하자 결정. 좀 엉뚱해도 성도님들께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팀이 아주 쫙 뽑아주니까 우리 제가 잘 뽑았다. 역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와 폭풍 속에도 지혜와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광야의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바람이 칠수록 광야의 예배자로 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하기 좀 미안해요. 근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쭉 설명드릴 텐데 다른 종교 믿는 것보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귀여워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야단 안 치세요.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예요.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 그러면 공짜 하잖아요. 공짜. 공짜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게 패스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 편하고 좋고 유익하고 쉬운 것들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예?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깊게 해서 영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더 이겨나갈 수 있는 품이 커져요.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내가 당한 현실 안에서 보면 복음의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요, 먼 훗날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거든요. 꼭 보면요, 여러분들 약속 어음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젊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약속 어음이냐 현금이냐. 예? 나는 현금을 좋아하지 약속 어음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당좌수표예요. 100%예요, 100%.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생활을 하려는 도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쉬운 명령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처럼. 외국이요 감히 애굽을 침략을 못해요. 전쟁이 없으니까 내 생명은 안전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입니다. 노동하고 노예인데 인권이 없잖아요. 무시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없어요. 애굽인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강하게 통제를 받죠.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육체적 노동에만 충실히 순종하면요, 살아남고 먹고 입고 자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그건 공급해 주거든요. 물론 때때로 피라미드를 쌓는다든가 돌 갖고 뭐 하는 일 때는 아주 중노동으로 사고도 나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대안이 없는 그들로서는 최대의 안정성이 보장된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건 노예잖아, 인권이 없잖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거예요. 동물이 사는지 사람이 사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노동의 도구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먼저 먹고 자고 입고 살아남는 게 그게 우선이거든요. 지금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탈북인들이 증언하는데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서 북한이 공산화된 지 한 7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탈북인들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예전에는 탈북하는 동기가 그 안에서 사고 치고 나면은 잡히면 어김없이 사형이니까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으로 너무 배고파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근데 중국 보니까 다르단 말이죠. 같은 공산주의인데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게도 별천지인데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겠다는데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인신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하면은 다시 북한으로 붙들려 가면 더 죽을 고생하니까, 그래서 중국도 불안하니까 거기서 한국 소문을 듣고 남한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왔대요. 남한 가면 다 죽인다. 내장 다 빼가지고 신장 팔아먹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겁나서 못 왔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너무 중국이 위험하니까 막 용기를 내서 한국 와보니까 그게 안 그렇거든요. 집도 지고 정책 자금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책 자금 별거 얼마 아니라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와서
이북에서 속고 있었던 것을 내가 왜 속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어떤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 돈 벌어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랑 동생들을 부양하려고 중국에 갔는데 돈을 벌어서 거기서 보내다가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하도 위험해서 한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한국 오니까 북한에서 이런 게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엄마를 남한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돼요. 자기 엄마는 김일성 장군의 장군 사상의 투철한 딸이래요. 그래서 남한에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온대요. 어느 정도 그 투철한 가면 자기네 집이 압록강 근처에 있었는데 그 1호 명령이라고 그때 뭐 김정일이 기차 타고 지나가면 그 주변에 민간들 다 헐어버렸대요. 헐어가지고 산에 올라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장군님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엄마가 그러실 거 뻔히 알아서 엄마하고 통화를 할 때 엄마 나 지금 중국에 있어. 나 북한에 들어가면 내가 잡혀. 근데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 이렇게 엄마도 얼마나 딸 얼굴 보고 싶겠어요. 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중국에 건너온 거예요. 근데 딸이 거기 없어. 근데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엄마 어디에 내가 중국 저 남쪽에 있어. 엄마 내가 거기까지 가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엄마 여기 좀 와. 이제 라오스 근처까지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 엄마 나 지금 어디야 태국에 있어.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나 지금 태국에 있어. 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이 딸을 구하러 갔대요. 딸을 구하러 태국에 갔는데 그 다음에 태국 딱 오니까 그 다음에 엄마 나 사실 여기 지금 한국이야. 이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야 이 종갓나야. 그랬대. 종갓나. 한경도 사투리예요. 그건 너 지금 나를 죽을 때 데리고 가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내 딸을 데리고 북한으로 가려고 자기는 이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송juk 여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만갑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가짜인 줄 알았대 자기. 그래서 이분은요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노동판에서 일하면서 휴가를 내서 전국 산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산림 녹화가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서울 근처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 북한 주민들은 공산 치하에 한 70년 살았는데 생각이 그렇게 굳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 않겠어요? 김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여기서 신학하시고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왜 우리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에 속고 꽉 막혀버렸는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배급제도다. 처음 시작에 배급이다. 너희들 일할 필요 없어.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땅 다 나라가 소유하고 나라가 주는 직업 일만 하면 돼. 그러면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배급해 준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쭉 갔는데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그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내가 우리 국민에게 쌀밥에 고깃국에 쌀밥 이팝에 이북말에 이팝에 쌀밥입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이루어질 거지. 지금 경제의 그 사고가 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뛰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라는 것은 마치 지금 북한에 꽉 갇혀서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에 가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광야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광야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선 광야에는요,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시나이 반도에 광야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그때 예루살렘 평화행진대 가봤는데, 진짜 광야예요. 전부 다 바위가 깨지고 자갈길이에요. 정말 더위를 가릴 수 있는 나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나일강 하류거든요. 해마다 홍수가 져서 저 위에서 옥토가 쌓여와서 쌓이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하고 숲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해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고센 땅으로 인도해요. 고센 땅이 이스라엘보다 가까워요. 애굽 저 강의 깊은 데를 가지 않고. 그 삼각조 평야라서요. 농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광야는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꼭 웬만하면 피해 가죠. 어디서 꼭 가기 위해서 피해 갈 길 없고 꼭 통과해야 되면은 그때는 갈 수가 도전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성전을 짓고 재단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정착지로는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는 상상을 못 하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사를 지내며 사는 종교 생활도 엄청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 유대교,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양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나서 자라면서 본 거는 애굽 사람들이 큰 돌 석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제물 바치고 그것만 봐온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나고 자라고 죽으면서 그것만 보고 온 거지.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을 보면요, 이 본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거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2번 계명과 3번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기들이 이때까지 본 것은 그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제물을 바친 걸 봐왔는데 400년 동안 봐왔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때까지 그 습관에.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기들이 정반대로서 뭐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걸 하면은 그것이 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다 이거죠. 미워하는 거다. 내가 질투하겠다 그러죠. 너희들이 옛날에 하던 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한 말 전하는 이 말대로 하면은 그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살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데 보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 스타일과 달라가지고 이게 삐그덕거릴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물며 그런데 이렇게 이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전혀 반대니까, 내가 이때까지 익숙했던 전혀 반대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실수다 그러면 또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하면 내가 꼭 징계로 갚겠다. 내 말대로 따라 할 때 내가 널 은혜를 베풀고 천대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발음을 안 합니다. 감히 성경을 쓰다가 하고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다른 거는 그렇게 쭉 이렇게 필사하는데 여호와 이 넉자는 한자를 잘 쓰고 기도하고 다시 한자 이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기 왜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내요. 그리고 제가 필립에서 여호와는 Jesus is the Lord 이러니까 이놈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애굽 수도의 카이로에 가보면요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한테 박물관 관람 시간을 2시간을 주더라고요. 아우 저는 가다가 전부 다 돌이에요. 돌을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나는 20분 만에 나서 그 돌이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모세 무덤 없잖아요. 다윗의 무덤도 없어요. 그런 무덤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왕 무덤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 왕 무덤도 없어요. 어떤 예언자 무덤도 없어요. 예. 사람이 불안하고 무서우면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고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요,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임사 체험 이래가지고 나라가 잘 될 거야, 언제 될 거야 이런 유튜브가 많이 돌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보고 싶은 욕심이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직 보이는 게 없고 아직 들리는 거 없어 예수님만 부르고 나갑시다. 이게 광야의 예배자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상과 거짓 예언에 자꾸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긴 심지어 잘 돼도 끌리는 게 있어요. 강남의 권사님들이 점집 다니는 것 때문에 유명해가지고 한때 막 그랬잖아요. 그 모든 유혹과 속임들을 강하게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예배.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말 번역인데 이게 꼭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 바로에게 이렇게 꼭 부탁하듯이 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가서 이야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절대 명령입니다. 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길 가서 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잘 지어진 성전이 저기 준비되어 있고 아무도 침략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안전한 그런 장소, 또 그리고 나무와 풀과 숲을 위해서 물도 생명의 물이 풍성한 에덴 같은 그런 데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 여호와께 예배 드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떨쳐 나와서 광야 길을 가서 거기가 광야든 에덴이든 3일 가면 광야거든요. 가서 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부를 때 광야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크게 많이 부흥해서 화려해지면은 뭔 소리들이 많이 나죠, 그죠? 작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럴 때 엉뚱한 소리가 안 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부터 모아진다고요. 광야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광야에서 예배자의 삶을 성공하라 이거죠. 시편 84편에 보면요, 이렇게 광야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순례자라 그럽니다. 순례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순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그 길을 걸으면은 내가 거기에 많은 샘을 내는 사람으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광야의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죽도록 고생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삶을 살면 너희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윤택감, 신의 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희들 경험하고 본단 말이지. 진짜 생명의 샘을 본단 말이지. 세상에 구정물 먹으면서 사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정말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아라 말이죠.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영원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은 물론 보장되어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하루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같이 모일 때에 거기가 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니까 아버지의 품 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홈 스위트 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세족식도 우리에게 그런 홈 스위트 홈을 연말에 맛보게 하셨으니까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자 이거죠. 그게 선교죠. 여러분, 광야에는 떼약볕이 엄청나요. 저는 그걸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면요, 그때 예루살렘 평화행진 때 우리 버스가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빵에 광야에 섰어요 이게. 근데
차 안에 에어컨 있다가 에어컨도 떨어지네요. 그게 나갔더니 와, 밖에는요 1분도 못 서 있겠어요. 버스 그림자 지는데 여기 또 다 사람들 내려서 올망졸망 앉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햇빛이 이렇게 꼭꼭 또 그늘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꽉꽉 끼어넣었어요. 그리고요 밤의 추위는 대단하대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추운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우리는 왜 서늘하게 반팔 입다가 좀 긴팔 입고 입으면 서늘한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 추운 거예요. 여러 가지 독충이 있어요. 개미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전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맹수들도 있어요. 더 심한 거는요, 광야의 강도들, 농사 목축 땀 흘려 일하기 싫으니까 여행객들 털어먹는 거. 여러분 지금 그 후티 반군이나 소말리아 해적들 있잖아요. 걔들이 벌어먹기, 일해서 해먹기 싫으니까 강도짓 하잖아요. 그때 아말렉도 그랬어요. 아말렉도. 근데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알죠. 예,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고 떠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횡포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향해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도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들이 그냥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그냥 부르짖었는데, 와, 하나님이, 이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 앉으시네 하고 하나님이 귀머거린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신학교에서 한국 신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재정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부가 하나님께 재정을 좀 보내달라고 열심히 밤에 통성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문에다가 Is God deaf?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살살 내게 달아듣는데 밤에 잠 못 자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도 부르짖는, 그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걸 부러워해요. 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돕기 시작하셨다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미리 준비하지도 못했던 모든 어려움과 재난과 그것들 다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단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만 다 들어주셨어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바위를 때리시니 물이 나와요.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요. 예?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있잖아요. 밤에 불기둥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밤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한데 그게 얼마나 환히 보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낮에는 발각되면 안 되니까 밤에만 따라가는 놈들 있을 거거든요. 그 놈들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불기둥이 따라가냐?
겁나서 못 따라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나 있잖아요. 만나가 원래 와 이게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이게 만나 이게 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점 더 지나니까 에이 또 만나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히 동일하게 감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주위만 더 열리냐 이거죠. 메추라기는 딴 데 갈 데가 많은데 날아가니까 왜 하필 그 주위만 그렇게 쌓이냐 이거죠.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 믿음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보고 살면서 광야의 예배자의 삶을 완주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실이라는 게 있어요. 신실은요 faithful 이래가지고 믿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은 득이고 안 믿으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어떤 것들을 보면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데요. 예? 거부하는 나만 손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고 피하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안 돼서 그렇게 믿음 핑계하고 있어요. 경건한 거죠? 아니에요. 그건 내 고집 주장하는 거예요. 옳지도 않으면서 우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꼬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요. 우리는 고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라면 믿는다, 순종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세상에서 욕먹어요. 저 바보라 그래요. 너는 속도 없냐? 네 손해볼 게 뻔한데 안 하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믿고 그래도 설명 좀 해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는 거는요 하나님께 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내 말 안 들으면 야 토달지 마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토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이 또 더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참 높은 도덕 수준의 생활을 요구해요. 굉장히 그 광야의 예배자의 삶은 도덕 수준이 높아요. 전 여러분들의 도덕 수준이 이미 안 믿는 사람보다 높아요.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높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 나만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란다 이게. 여러분 10계명요 얼핏 보면 쉬운 듯해요. 그러나 삶에서 보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10계명 처음에 10계명에다가 구약에 있는 계명이 613개거든요.
그 왜 늘은 줄 아세요? 십계명을 지키면 살다 보니까 더 이 계명으로 만들어야 되게 더 많아서 만들다 보니까 610세계예요. 그 뿌리에서 더 나오죠. 마치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그러는데 법이 더 만들어지잖아요. 절대 법이 그대로 안 있어요. 법이 더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서원에서 보면요, 여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옆에 큰 넓은 대문 놔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쉽지 않죠, 그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건, 저는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네 눈을 빼버리라 그래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제 속에서 눈을 빼야 되는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 2개 갖고 안 되니까 하나는 한 몇백 개 주세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지킬 눈을 뺐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미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당들이 구달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신을 달래야 된다 그래요. 달래야 된다. 이방신들은 돌과 제단에 돈만 바치면 돼요. 재물만 바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너의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과부의 2렙돈을 귀중하게 보시고 가장 값 있다고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안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말 기뻐서 눈물 흘리시는 이 감사 헌금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많으면은 내가 11조 중에서 그래 11조 드리고 10의 9는 내 것이, 요런 마음 품으면 벌써 꼬이는 거예요. 순수성이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광야의 예배자의 길을 꼭 걸어야 되냐? 다른 탄탄대로도 있는데 꼭 걸어야 되냐? 예, 걸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고 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리기 싫은, 예배 드리지 않고 싶은 어떤 유혹도 철저하게 다 잘라버리는 게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데, 그거는요 왜 생기느냐,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부패와 욕심과 싸움이 온갖 악들이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걸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의 방해예요. 유혹이에요. 이거 지면 안 돼요. 이거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라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면요 이건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 from이고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굶주리신 다음에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말 배고플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세요. 아니, 난 너에게 속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자랑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밟고 승리하라는 삶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출애굽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은요 애굽인들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을 깔아 뭉개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말이죠. 나 여호와와 함께 광야의 예배자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한 백성들이 광야의 예배자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때, 그때 마치 우리 얼었던 땅에 봄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정 우리 교회 한 사람들이 광야의 예배자로 일어설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예배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